뉴질랜드라는 곳에 가면 굉장히 아름다운 곳이에요. 아름다운 곳인데 거기에는 너무 자연 환경이 좋아가지고 천국과 같은 곳이라 뭐냐, 이 날개는 있는데 날지 않는 새가 있다는 거야. 천적이 없으니까 굳이 뭐 날 필요가 없고 피할 일이 없는 거예요. 이게 날개가 있는데 날지를 않는 새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왜 훈련을 시키는지, 여러분, 우리가 뭐 고난을 원하는 사람들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때때로 여러분 이 뭐예요? 환경을 조성하기도 하고 어려움을 조성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힘들어서 원망도 되기도 하고, 근데 다 지나고 나면 이게 뭐냐, 결국은 나를 위한 것이었다는 거를 여러분 알게 된다 이거야. 그래서 이 다윗이 일찍이 시편 119편 67절에 71절 여러분 이어서 뭐냐,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는데 내가 이제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또 뭐라 그래요? 고난이 내게 이제 유익이라. 여러분, 고난 가운데서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는 거야 이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도요, 여러분 풍랑이 오고 태풍이 오면은요, 나무들은 말이죠, 소나무나 뭐 나무들은요 막 죽을 둥산둥 흔들리면서 뭐냐, 이 뿌리가 땅속 깊이 뻗어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때로는 고난을 당할 때, 어려움을 겪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는 좋을 때도 있어요. 여러분, 또 때로는 여러분 어려울 때도 있단 말이야 이게. 그런데 우리는 진짜 하나님을 알면 우리가 좋다고 해서 뭐 여러분 딴 거 없어요.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야. 여러분, 어려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어렵고 고난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해결하셔야 되고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야 이게. 여러분, 이게 뭐냐, 우리의 여러분 이 믿음의 사람이고 신앙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 우리는 때로는 나의 연약한 게 있죠. 여러분, 내 꼬라지를 보고 우리는 자꾸 문제를 보려고 그럽니다. 하나님 나를 고쳐달라고 막 저겁니다. 여러분, 그런다고 고쳐지나요? 여러분, 거기에 자꾸 집중해 보세요. 안 되는 거에 대해서 집중해 보세요. 그러면 거기에서 내가 사로잡히게 돼요. 여러분, 내 꼬라지를 보는 게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약속을 보고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훈련을 해야지. 내가 못하는 거 자꾸 여러분 집중해 가지고 해보세요. 이게 되나?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넘어진다고 할지라도 자꾸 성령의 훈련, 말씀의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래서 여러분 뭐냐, 예수님이 나를 바라보라고 그랬어요. 내 꼬라지만 바라보세요. 우울증 걸려요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훈련은 뭐냐,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이다 이거야. 여러분, 태풍도 여러분 파도도 말이죠, 확 바다가 뒤집어지면서 어떻게 됩니까? 거기 그러면서 산소가 공급되고 여러분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이게. 욥의 고난을 통해서 욥이 뭐라고 노래를 합니까? 욥이요, 여러분 주신 자도 여호와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야, 이 욥처럼 대단한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욥기서 3장 1절에 여러분 결국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자기 생일을 저주하는 거야. 하나님 날 그렇다면 왜 낳습니까? 그리고 욥기서 32장에 뭐냐, 자기가 하나님보다 의롭다는 거야 이게.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 욥의 여러분 이 근원적인 여러분 이 죄악을 이 뭐냐, 이 하나님께서 처리하기 위해서 고난을 주신 거야. 그래서 결국은 욥이 뭐라고 그럽니까? 욥기서 한번 읽어봐요. 욥기서 33장 28절부터 30절을 대표로 우리 이거 예창희 전도사님이 한번 읽어봐요. 욥기서 33장 28절부터 30절을. 자, 여러분들도 다 찾으셔요. 33장 28절부터 30절을 읽어봐. 하나님이 내 영혼을 건지사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셨으니 내 생명이 빛을 보겠구나 하리라.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제삼 행하심은 그 영혼을 구덩이에서 끌어돌이키고 생명의 빛으로 그에게 비추려 하심이니라. 아멘. 뭐라고? 사람들에게 제삼 이런 일을 행하신다는 거죠. 제삼 행한다는 게 뭡니까? 고난이란 말이에요. 고난. 내 힘으로 안 되는 고난을 하나님은 제삼 행하시는 거는 뭐냐? 영혼을 여러분 뭐예요? 사망의 운동에 여러분 이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여러분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 얻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난 시간에 한번 여러분 들었습니까? 세 가지 인생을 깨달았단 말이죠. 이 인생의 깨달음을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 솔로몬이 물질을 열심히 이 세상 사람들이 열심히 벌었는데 다 남을 위한 거야. 이게 남이 다 쓴다 이거야. 남이 쓴다 이거야. 정적 자기는 병들어 죽더라 그 말이야. 이게 여러분 자기 가치관이 남을 위한 가치관이면 그래도 괜찮은데, 여러분 내가 벌어서 내가 쓰고 내가 움켜쥐고 살라고 했는데 나는 쓰지 못하고 다 남이 쓰더라 그 말이야. 이게 여러분 이게 여러분 이 인생을 여러분이 얘기하는 겁니다. 악착같이 했는데 사기꾼에게 사기당하기도 하고 말이죠. 자식 100이면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 자식 여러분 100 있어도 장례를 치러줄 자식이 없더라 그 말이야. 잘난 자식, 똑똑한 자식 잘 저거 했다고 해가지고 노래하고 잘 키워놨는데 말이죠. 여러분 뭐냐? 여러분 뭐에 보니까 바쁘니까 못 오는 거예요. 바쁘니까. 응? 보면 나라에서 데려가고 말이죠. 여러분 돈 많은 자식은 어디 누가 데려가? 여러분 사돈이 데리고 가고 말이죠. 그래서 뭐냐? 못난 나무가 산을 지킨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쭉쭉 뻗고 그러면 그걸 내버려 두지 않는단 말이야. 벌목꾼들이 다 피어가지.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처럼 말이죠. 짧고 말이죠. 소갈머리 없고 말이죠. 여러분 이러니까 여러분 남아 있는 거란 말이야 이게. 그런데 못난 나무가 산을 지키더라 이거야.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러분 그런 얘기했잖아요. 아는 분인데 말이죠. 쓰러졌는데 말이죠. 그 옛날에 참 이게 참 거의 자폐아 같은 자식 때문에 참 이거 기가 막히고 욕하고 말이죠. 힘들어했는데 말이죠. 그 자식이 여러분 이 수발 다 들고 말이죠. 그 자식이 다 얻으라는 거야 이게. 그 자식이 여러분 못난 나무가 산을 지키더라는 얘기예요 이게. 여러분 두 번째는 뭐 얘기했어요? 우선순위 경영을 얘기했죠. 우리가 경영하면 어디서 나온 단어인지 아세요? 성경에서 나온 단어라고 그랬어요. 성경에서 경영이 성경에서 나온 단어야. 그래서 잠언서 16장 1절에 사람이 여러분 뭐냐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여러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 있다 그랬어. 경영이라는 게 뭐예요? 뭐가 더 중요하고 뭐가 덜 중요한지 말이죠. 이걸 갖다가 합한 능력이 뭐라고 그랬어? 경영 능력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경영 능력. 여러분 경영 능력은 뭐냐? 여러분 뭐가 중요한지 뭐가 여러분 덜 중요한지 말이죠. 그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그게 이 컵에 이 물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모래가 있고 자갈이 있고 여러분 돌이 있단 말이야. 그런데 이 모래를 먼저 넣고 돌을 넣고 물을 부니까 이게 넘치더란 말이에요. 근데 그 다음에 이 자갈을 먼저 넣고 모래를 넣고 물을 부으니까 다 들어가. 부피는 다 똑같은 거잖아. 근데 이게 뭐냐? 순위의 문제란 말이에요. 우선순위의 문제. 여러분 뭐가 중요하고 뭐가 덜 중요한지. 그러니까 우리가 바쁜 거 먼저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우선순위를 하나님 거를 먼저 띄워놓지 않으면 여러분 남는 걸 가지고 하면 천하에 없어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게 뭐냐? 하나님의 사람들이 뭐냐? 이 경영 능력을 배우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걸 신앙 고백을 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면 여러분들의 모든 여러분 생사화복이 하나님께 있는 걸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 이게 경영이란 말이에요. 경영. 지난주에 여러분 이 얘기를 했잖아요. 오늘은 전도서 7장 1절부터 10절의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을 듣겠습니다. 전도서 7장은 전체의 전도서의 뭐냐? 하이라이트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1장서부터 6장은 무슨 얘기냐? 솔로몬이 최고의 자리에서 앉았었는데 경험한 인생사를 딱 세 가지로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 소회를 방황이었다. 여러분 허무고 고뇌였다. 그러면 1장부터 6장까지를 자기의 소감을 피력을 했는데 7장은 말하자면 뭐냐? 터닝 포인트다 이 말이에요. 터닝 포인트. 여러분 허무 방황 고뇌가 1장부터 인생사 자기가 느낀 결론이라면 그러면 솔로몬이 뭘 그러면 지향하고 살아야 되느냐?
그러면 우리 인생은 어떻게 여러분 이 살아야 되는가를 답을 주고 있다 그 말이야. 아멘 아멘. 여러분 자기가 전도서를 쓴 목적은 본론은 7장부터 피력하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7가지 이 역설의 기록을 했어요. 10절까지. 자, 7가지 역설이 아이러니아 하다고도 할 수가 있겠죠. 첫째, 7장 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아름다운 이름이 보배로운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자, 우선 첫째는 뭐냐? 좋은 이름. 좋은 이름이 뭐라고 그래요? 좋은 기름보다 낫다. 좋은 이름, 좋은 기름. 자, 아름다운 이름, 보배로운 기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7가지 전부 들춰봅시다.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1절에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 또 세 번째는 2절에 초상집과 잔치집. 그렇죠. 여기 잔치집은 혼인집이라고도 얘기할 수가 있죠. 네 번째 3절에 슬픔의 반대는 뭐야? 웃음이죠. 다섯 번째 4절에 지혜자와 우매자. 4절부터 보면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자의 마음은 잔치집에 있느니라. 방금 한 얘기와 같은 말이에요. 초상집과 잔치집. 자, 5절은 뭐냐? 책망, 연락하는 집. 자, 책망과 노래. 여섯 번째는 7절에 탐악과 뇌물의 관계. 또 한 가지 7번째는 8절에 교만과 인내. 인내는 뭐냐? 참는 마음이죠.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아니하는 반대. 여러분 이가 두 짝이 되어 있어요. 자, 솔로몬이 인간의 범주 안에서 여러분 내가 경험하니까 이와 같이 7가지의 역설이 있더라 그 말이야. 내가 경험해 보니까 솔로몬이 이 역설은 우리가 생각하는 전혀 반대를 통해서 여러분 뭐냐? 드러내고자 하는 메시지를 여러분 드러내고자 하는 방법이란 말이야. 반대를 통해서 말이죠. 비교하면서 첫 번째부터 봅시다. 자, 좋은 기름이 뭘까요? 여러분 좋은 기름이라는 거는 기름이 여러 종류가 있죠. 성경에 기름하면 무슨 우리가 먹는 식용유를 얘기하는 게 아니야. 식용유가 아니라 성경에서 얘기하는 기름은 올리브 기름을 얘기해. 올리브 기름은 뭐를 얘기하느냐? 재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재물을. 여러분 이 재물의 가치를 얘기하는 겁니다. 당시에 이제 문화권에서 이해를 해야 돼요. 그 문화권에서 상징하는 재물의 가치가 올리브 기름인데 말을 바꿔서 말하면 당시 재산보다는 뭐냐? 좋은 이름이 여러분 낫다 그 말이야. 우리 속담에도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기고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긴다. 여러분 이 얘기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죽어서 뭐를 남긴다? 이름을 남긴다. 이름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느냐. 여러분 이 전 인생에 딱 3글자로 표현되는 게 뭐냐? 이름이에요. 이름. 그래서 북쪽 같은 데는 북한 같은 데는 여러분 뭐예요? 아버지의 이름으로 뭐를 통치해요? 유은 통치를 한단 말이에요. 유은 통치. 아버지 이름 김정일 이름 여러분 김일성의 이름으로 유은 통치를 한단 말이에요. 통치를. 그걸 유은 통치라고 그래요. 그만큼 이름이 갖는 위력이 대단해요. 히브리 사람들은 창세기에 이런 기사가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여러분이 만들고 세상 천지 창조를 다 한 다음에 아담에게 제일 먼저 김은희 집사님이 시킨 게 뭐예요? 여러분 이름을 지으라고 그러죠. 이름을. 응? 이름을 지어라. 여러분 그거는 단순한 그냥 명령이 아니요. 야 너는 곰, 너는 쥐, 너는 두더지, 너는 호랑이. 여러분 그냥 이름을 짓는 게 아니요. 그 속성을 깨뜨려 봤다 그 말이야. 여러분 그 내면의 속성을 깨뜨려 보고 여러분 뭡니까? 품성을 깨뜨려 보고 너는 곰, 너는 쥐, 너는 뭐냐? 토끼. 여러분 이렇게 이름을 진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그 속성을 꿰뚫어 봤다. 거기에 걸맞는 이름을 여러분 지은 거예요. 거기에. 그런데 이름을 다 짓고 보니까 여러분 이 뭐예요? 여러분 자기와 격을 여러분 같이 할 짝이 없는 거야. 이 사람이 하고 격을 같이 할 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잠들게 해서 갈비뼈를 취해서 여러분 뭐예요? 여러분 하와를 만들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아담은 이 여러분 만물의 왕권을 가지고 통치한 거예요. 아담 안에 왕권과 통치권이 있단 말이죠. 하나님이 부여하시는
왕권과 통치권이 회복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속성을 꿰뚫어 본 거야. 속성을 거기에 합당한 이름을 준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 사람의 이름에 여러분 인식은 남달랐어요. 굉장히 중요한 인식이요. 그래서 이름이 여러분 이 자기의 이 이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의 가치가 그 이름 속에 여러분 이 녹아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중요시 여겨요. 이름하면 그 사람이 어떤 인생을 살았는가. 여러분 전부 답이 나올 정도로 말이죠. 여러분 인식의 세계감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런 얘기요. 세계에서 가장 브랜드 가치가 높은 게 뭐예요? 이름. 브랜드가 이름이죠. 여러분 브랜드 가치가 가장 높은 게 어디예요? 뭐 어디는 뭐 구글, 뭐 아마존, 뭐 여러분 뭐 그러기도 하고 말이죠. 브랜드 가치가 말이죠. 아마존이라고 그래도 어떤 데 뭐 코카콜라 5위 안에 다 들어가요. 이 우리나라 삼성이 5, 6위에 들어갑니다. 야, 그 브랜드 가치가 200억 불이 넘어요. 200억 불이. 즉 이게 무슨 얘기냐? 그 이름만 가지고 가면 장사가 된다 그 말이야. 이 브랜드 가치가 말이죠. 여러분, 자, 여러분 그러면 자 보세요. 그러면 그 200억 불이 어마어마한 돈인데, 여러분 그 브랜드 가치하고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이 김이스라엘을 여러분 뭐냐? 그분을 여러분 주고 김이스라엘을 바꾼 거예요. 그러면 김이스라엘의 브랜드 가치가 어느 정도 되냐 이거야. 이런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을 만나면 여러분들이 자존감이 회복된다니까. 이게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않냐니까 자꾸 비교해서 우울하고 말이죠. 여러분 비교해서 상처받고 말이죠. 맨날 상실감, 좌절감, 쪼다감, 절망감에 맨날 여러분 여기서 호적거리는 겁니다. 비교당하고 말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브랜드 가치가 얼만데 이게 여러분 그런 여러분 자존감이 있을 때 상처도 안 받는 거고요. 하나님이 이러시는 거예요. 어떤 거든지 묶이지 않는 걸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 우리가 어떤 새 문이 열려지면 연약한 사람들은 자꾸 공격을 받아요, 여러분. 이게 뭐냐? 전도의 문이 열리고 선교의 문이 열려지니까 말이죠. 여러분 자꾸 공격을 받아서 환경 안에서 여러분 거기서 자꾸 낙심하고 좌절하고 환경 탓하고 그럽니다. 그러나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집중하고 반드시 여러분 이거를 이상한 일 여기는 게 아니라 반드시 전리품을 얻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걸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라기서 4장 2절에 내가 악인을 밟을 것이며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여러분 이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넘어진다고 해도 의인은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7번 넘어져도 다시 여러분 의인은 다시 일어난다. 아멘 아멘. 악인은 여러분 온전히 엎드려 여러분 멸망한다고 그랬어요. 악인은 여러분 결국은 좌절이 나오고 낭망이 나오고 그렇게 사는 인생 아니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낙심할 이유가 없는 걸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 브랜드 가치란 말이죠. 여러분 그걸 알면 나 혼자만 있어도 우주 공간에 여러분 나 혼자만 있어도 주님은 김은희를 구하러 오신다 그 말이야. 여러분 그런 당당함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이게 엄청난 가치죠. 여기서 이름의 가치, 품격, 인격, 가치 유명한 이야기가 있죠. 실제인지 모르는데 알렉산더라는 대왕이 있는데 여러분 전쟁통에 말이죠. 막 이제 순찰을 하는 거야. 막 순찰을 하는데 말이요. 이 병사들이 소곤소곤대면서 뭐냐? 알렉산더 그 새끼는 뭐 해가면서 막 욕을 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야. 그래가지고 어떤 이 새끼들이 내 욕을 하나 해가지고 이거를 들었더니 듣고 보니까 자기 욕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와 같은 이름을 가진 고참 병사의 여러분 이 욕을 하는 거야. 아, 그 알렉산더 새끼는 해가지고 말이야 고참이라고 해가지고 말이야 참 해가지고 이 부하들에게 얼차려놔주고 말이죠. 나쁜 새끼라고 말이죠. 막 가진 욕을 하는 거야. 아, 그래서 내 욕을 하는 게 아니구나 하고 알렉산더가 말이죠. 안심을 하고 말이죠. 여러분 촥 왔어요. 그리고 나가지고 그 다음에 이 알렉산더라는 이름을 가진 병사를 찾아내라 해가지고 이 알렉산더 대왕 앞에 갔잖아요. 이 병사가 이 알렉산더 대왕에서 머리를 조아리고 말이죠. 여러분 이 벌벌 떠는 거야.
내 이름이 뭐냐? 알렉산더라고 하옵나이다. 야, 그랬더니 너 지금부터는 이름을 바꾸든지 이름을 바꾸든지 내 삶을 바꿔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뭐냐? 여러분 이름이 그만큼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그래서 그래서 알렉산더에게 이름을 바꾸라고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 굉장히 의미심장한 이야기란 말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야.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게 보면 아들이고 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어떻게 나가서 행동 잘못하면 옛날에는 뭐냐? 저거 너희 집 아들이냐 쟤? 인사도 안 하고 말이죠. 여러분 이렇게 불량한 말이죠. 여러분 어른들 앞에 가지고 옆에 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눈길에 어긋난 말이야. 쟤가 너희 집 새끼냐 저거? 그러면 누구 순돌이 아들입니다. 그러면 욕 먹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옛날에는 그랬단 말이에요. 옛날에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에게 뭐 저거 말이에요 상처받고 말이죠. 우리도 참 여기 와가지고 말이죠. 신기하게 옆에 이 옆집에 그 머리방이 있었잖아요. 지나고 나니까 참 상처를 많이 받았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상처를 많이 받고 그 전에 뭐 간판 같은 거를 허다못해도 탈도 이 사람이 이게 바깥 이 사장 그 사람이 혈기가 있고 보통 욕문조고 해가지고 해결하는 스타일이에요 이게. 그리고 나가지고 이상하게 말이죠. 우리 뭐 이 교회를 통해 가지고 말이지 허다못해도 또 따져보면 말이야. 그런 많은 이유도 있죠. 우리 성도들이 하나도 뭐 거기 가지도 않고 말이죠. 나름대로는 말이죠. 뭐 그런 이유도 있고 시끄럽기도 하고 말이죠. 그런 이유도 있기 때문에 이해는 하는데 그런다고 해가지고 무슨 상처를 받는다든지 뭐 그러진 않아요. 오해도 엄청나게 오해를 많이 하더라고. 어떨 때 가끔 전화를 하고 그러면 말이죠. 참 이것도 해결해야 될 문제지만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주눅든다든지 그런 것 때문에 그 영혼에 대해서 우리가 뭐 안타깝게 생각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는 교회 때문에 어떻게 보면 상가가 활성화되고 그러면 더 나은 여러분 이 점포도 될 수도 있는 건데 좀 미안한 마음도 있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 모든 것들이 세상 가운데 있지만 저와 여러분 그런 세상 가운데 있고 무슨 때로는 여러분 어떤 거는 뭐 욕을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도 여러분 실질적으로 살아가면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여러분 어떻게 함부로 평가받아야 될 존재가 아니에요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존감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당당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뭐냐?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나가서 때로는 행동을 잘못하면 뭐예요? 기독교가 욕먹는 거고 하나님이 여러분 얼굴에 먹칠을 하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너희 집 자식이냐 이렇듯이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욕먹을 존재들이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 얼마나 고귀한 가치입니까?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뭐냐? 아름다운 이름이 뭐보다 낫다? 재산보다 낫다 그 말이야. 올리브 기름 재물의 가치란 말이죠. 여러분 누리고 사는 것보다 좋은 이름 남기는 것이 여러분 그런 표현을 가치적인 삶을 훨씬 나은 삶이라는 표현을 한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는 뭡니까? 죽는 날과 출생하는 날. 초상집과 잔치집 표현을 한 거예요. 어느 것을 강조하기 위한 대조법이지. 그러면 여러분 출생하는 날이 여러분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야. 무가치한 날이 아니다. 이거는 뭐냐? 배로 된 여러분 좀 더 낫다 그 말이야. 이것은 히브리 사람들이 쓰는 문법적인 기법입니다. 대조법을 통해서 어떤 부분을 강조하는 표현이요. 그래서 죽음의 문제를 놓고 히브리 사람들과 한국 사람은 이 문화적인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허다모텔에도 미국 같은 데도 뭐예요? 여러분 부촌 같은 데 보면 공동묘지가 있어요. 여러분 또는 여러분 이 교회도 납골 땅이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여러분 여러분 이 장례 시설이 들어오면 데모하고 여러분 집값 떨어진다고 여러분 프랭카드 걸어놓고 난리 피우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 얘기는 서양 사람들은 여러분 이 유대인들은 특별히 예루살렘에도 말이죠. 예루살렘 성전 앞에 제일 비싼 땅에 감람나무 앞에 말이죠. 묘지가 있어요. 묘지가.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죽음과 여러분 우리는 죽음이
내 삶 가운데 상관없이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서양 사람들이나 여러분 기독교 문화의 이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은 뭐냐? 죽음은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는 거야. 이게 삶 한가운데 우리는 여러분 함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문화적인 특징이 있어요. 죽음의 의미가 말이죠. 자 보세요. 우리 곁에 늘 죽음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죽음은 나와 상관이 없는 게 아니야. 여러분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면서 살아요. 정말 그럴까요? 어느 날 갑자기 보면 밤새 안녕이야. 밤새 안녕이요. 여러분 이 나와 여러분 이 부흥 소식 그분이 왜 여러분 갑자기 건강하던 사람이 갑자기 죽었냐? 여러분 아시는 대로 에녹이 몇 년 살았냐? 365세를 살았어요. 에녹이 365년을 살았는데 에녹이 언제 여러분 300년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그랬어요. 자, 아니 에녹이 365년을 살았으면 365년을 동행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이 은혜.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잘 보세요. 그러면 65년에 에녹의 삶 가운데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그 말이야.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이거야. 여러분 65세 늦지막해 가지고 에녹이 나이 65세에 무두셀라라는 늦둥이 아들을 얻은 거야. 그런데 이 아들의 이름이 뭐냐? 이 자식이 죽으면 뭐냐? 하나님의 심판이 온다 이거야. 그런데 어느 아비가 여러분 이 소리를 듣고 여러분 긴장하지 아니할 아비가 어디 있느냐 이거야. 여러분 그래서 하루를 살면서 마지막 날처럼 사는 거야. 마지막 날처럼. 무두셀라가 969세까지 오래 사는 게 여러분 이 문제가 아니라 하루하루 에녹이 300년 동안 무두셀라를 낳고 나서 하루하루 마지막 날처럼 사는 거야. 마지막 날처럼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하고 마지막 날처럼 기도하고 마지막 날처럼 우리 자녀와 여러분 여러분 모든 삶 가운데 마지막 날처럼 산 거야. 이게 성경의 종말론적 가치입니다. 여러분 종말론적 가치가 여러분 이 성경이 그런 거란 말이죠. 그래서 뭐 요즘에 보면 여러분 처음처럼 여러분 이 성경에 처음처럼이 없어요. 마지막 날처럼 사는 거예요. 마지막 날처럼. 오늘 여러분 마지막 날처럼 사랑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만남도 봉사도 예배도 마지막처럼 여러분 그 사람이 모든 관점이 달라지는 거야. 여러분 죽는 날을 항상 염두에 두고 사는 거야. 우리는 날 받아놓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아멘 아멘. 성경적인 삶이요 개혁주의적 삶이요 종말론적인 삶이요 이 세상은 살면 언젠가는 멸망이 온다 이거야. 개인적인 여러분 종말이 개인적으로도 언제 어느 때 올지 몰라요. 태어난 건 순서가 있지만 죽는 건 순서가 없다 이거야. 그래서 마지막처럼 살아야 돼. 마지막처럼 사는 사람이 죽을 준비된 사람이 살 준비된 사람들이요. 이게 여러분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깨닫는 은총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자 넘어가서 5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5절을 다 같이. 자 시작. 전도서 7장 5절을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사람이 지혜자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자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리라. 자 뭐라고 그랬어요? 책망 듣는 것이 칭찬 듣는 것보다 낫다 그 말이야. 여러분 칭찬 듣는 게 나쁘다는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이 노래는 뭐예요? 허무하게 칭찬하는 거 우리에게는 유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들을 뭐 어린 신자들은 칭찬하고 여러분 지적 안 하죠. 뭐예요? 어린아이에게 무슨 여러분 지적을 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칭찬 듣는 것만 자꾸 칭찬만 들으면 성장을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유익이 안 돼요. 여러분 친구라는 영화에 보면은 거기에 이 주인공이 장동건과 유호성이라는 이 고등학교 때부터 말썽장이인 여러분 아이들로 묘사가 되는 나옵니다. 이 장동건과 유호성이. 근데 얘네들이 조폭의 세계에 빠져버려요. 한날은 왜 내가 조폭의 세계에 빠졌는지 여러분 이 영화 속에서 이야기를 해요. 자기가 학교 다닐 때 못된 짓을 하고 여러분 집을 나가든 어디를 나가든 오랜만에 집에 가도 아무도 누가 책망하고 잔소리하는 이 사람이 없다는 거야.
아니 보통 일반적인 여러분 이 가정 같으면 여러분 자녀가 못된 짓을 하고 집을 나가고 늦게 오고 그러면 여러분 이 매를 맞기도 하고 여러분 욕을 먹기도 하고 책망을 듣는 게 원칙이잖아요. 근데 아무 이 자기에게 책망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야. 그 영화에서 여러분 이 자기 하나 누가 야단치거나 때리는 사람이 없대요. 그래서 그냥 나와버렸대. 때리는 사람이 없어서. 응? 이은혜. 응? 책망 저기 집에서 못된 짓을 하고 예를 들어서 뭐 이은혜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러면 책망하지 아니하고 잔소리하지 아니하고 그냥 잘못하나 꼬라지 부리나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좋아요? 책망하는 게 좋아요? 응? 뭐가 좋아요? 책망하는 거 싫어요? 응? 응? 자, 그래서 책망하는 사람이 그냥 없어서 그냥 나와버렸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초점이 뭐냐? 여러분 나를 야단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게 얼마나 불행하냐 이거야. 여러분 근데 유일하게 나를 야단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야? 부모거든요. 여러분 부모고 선생님이요. 여러분 학교 선생님이 요즘에 야단 못 칩니다. 여러분 유일한 소망은 이제 교회뿐이 없어요. 교회도 다 인본주의가 되고 종교다원주의가 돼가지고요. 교회도 여러분 죄 문제 다루지 않습니다. 야단 안 쳐요, 여러분. 여러분 그거 참 불행한 거예요, 이거. 여러분 이 야단 칠 수 있는 사람이 내 옆에 있다면 행복한 사람이요. 여러분, 야 김복음 집사님 옆에 야단 칠 사람이 있어요? 누가 있어요? 김복음 집사를 감히 누가 야단을 쳐? 응? 응? 서재희 목사가 야단을 맞아? 응? 야단 안 맞는 것 같은데 아니야? 응? 참 이 보면 이 제가 아는 목사님이 60이 넘었어요. 근데 어머니가 80이 넘었는데 그렇게 잔소리를 한대요. 그렇게 야단을 치고, 여러분 그런데 잔소리가 그리워지고 그 목소리가 여러분 그리워지면 그 어머니는 여러분 이 세상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나를 야단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는요 행복한 걸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 기자가 5절에 뭐라고 그래요? 지혜로운 사람은 책망 듣는 것이 우매자의 찬양 듣는 것보다 낫다 그랬어. 미련한 사람들은요 자기를 칭찬해 주는 소리에 쫓아다녀요. 여러분 사기꾼들이 여러분 달콤한 말로 말이죠. 여러분 자기가 육적으로 좋아하는 말로 말이죠. 여러분 듣고 싶은 말만 해주잖아요. 이게 여러분 그런데 이걸 보니까 여러분 나중에 이게 사기가 확 사기 드는 거예요. 이건 근본 문제가요. 여러분 이 환경의 문제도 아니고요 영적인 문제입니다. 이 영적인 문제예요. 제가 뭐 아는 먼 친척이요. 야 그렇게 잘 살다가 말이요. 여러분 이 뭐예요? 이 똑똑하고 말이죠. 여러분 이 굉장히 이 보험 모집 총국도 하고 이 능력도 있고 그랬어요. 그래서 옛날에 보면 고객들 돈을 다 이 걷기도 하고 그랬단 말이죠. 근데 그걸 가지고 말이죠. 이 탐욕 때문에 다단계를 거기다가 몰빵을 했다고요. 그래가지고 뭐 집이고 뭐고 해가지고 풍지박산이 났어요 이게. 그리고 거지처럼 살고 여러분 쫓겨다니고 그랬어요 이게. 여러분 이 능력이 있는데 말이죠. 그리고 나가지고 이게 한 10몇 년, 20년 가까이 돼가지고 이게 다 수습이 될 만하니까 또 말이죠. 무슨 큰 건물을 말이죠. 뭐 해가지고 말이죠. 이 미혹돼가지고 말이죠. 몇 사람 저거 해가지고 이거를 매입을 했는데 이게 사기꾼에 또 걸린 거야. 이게 여기에서 재판 걸고 말이죠. 그 인생의 근본 문제가 뭐냐? 속에 그 탐욕이거든 이게. 그러니까 이 탐욕이 있으니까 여러분 이게 뭐야? 거기에 탁탁 물리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 세상 말로 팔자가 참 힘든 인생이죠 이게. 그래가지고 먼 친척 때는 해가지고 쫓겨다니고 하는데 이 형제가 한 1억 이상을 싸들고 와가지고 참 그 형제도 좀 대단하다고 봐. 그래가지고 이 최소한 이걸 수습 좀 하라고 그래가지고 겨우 여러분 이 위기를 모면했다는 거야 이게. 응? 이게 얼마나 이게 여러분 왜 불행합니까 이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미혹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여러분 욕심부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열어주실 때 여러분 뭘 하지 말라 허라 그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열어주실 때가 있는 거예요. 때가.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열어주실 때 여러분들이 누리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자, 근데 또 8절을 한번 읽어봐요. 8절을 8절을 그래서 우리는 책망받는 소리를 잘 들을 줄 아는 지혜로운 사람이 돼야 돼요. 8절을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자, 참는 마음과 교만한 마음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참는 거는 인내지요. 교만은 어떤 함수 관계가 있을까요? 유추해 보세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말이죠. 하나님이 여러분 이삭이라는 아들 자식을 준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못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못 기다려가지고 조급한 거야. 참지를 못하는 거야. 기다리지는 못해요. 조급해가지고 하가를 취해가지고 말이죠. 누구를 낳았어요? 왼수를 낳은 거예요. 이스마엘을. 철천지에 왼수를 낳은 거예요. 이게 여러분 뭐해? 조급하니까 기다리지는 못하고 참지를 못하는 거야. 이게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사도에 표되는 거는 뭐냐? 오래 참는 거야.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참지 못하고 여러분 이 드러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란 말이죠. 하나님보다 앞서는 마음이 뭐냐? 교만한 마음이다 그 말이야. 나에게 내가 열어주지 않았는데 하나님보다 앞서가는 마음. 여러분 저도 굉장히 조급한 사람 중에 하나예요. 저도 여러분 그런데 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있다 보니까 참 아무것도 안 오고 여러분 기다릴 수 있었던 게 참 기적 중에 기적이야. 기적. 예. 그게 뭐냐? 결국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란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열어주시지 않을 때는 우리가 앞서가면 안 돼요. 이게 교만인데 결국은 여러분 뭐예요? 이러다가 보니까 그전에는 여러분 저를 훈련시키려고 교만하다 보니까 앞서가고 말이죠. 여러분 뭐를 하고 여러분 어려운 것만 금세 바꾸는 거 못하고. 근데 그때는 아직도 많이 남아있어. 땅도 있고 뭐 아파트도 있고 뭐 건물도 있고 그런데 아니 뭐가 그렇게 급해가지고 말이죠. 금세 바꿀 것 같은 그런 어떤 거 이 뭐예요? 이 피부적으로 느끼는 환경적으로 느끼는 그런 거에 이렇게 쫓겨다녀서 그걸 누리지도 못하고 맨날 가난 의식에 사로잡혀 있고 말이죠. 여러분 어디 가서 뭐 갈비 하나 제대로 뜯지도 못하고 말이죠. 그렇게 인생을 여러분 살았단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이게 뭐냐? 교만한 거예요. 교만한 거. 기다리지 못하고. 근데 뭘 하나 건드리면 죽도록 해가지고 고생 죽도록 해면서 여러분 이것도 그냥 놓고 팔아서 쓰면 되는데 고생은 질질이 하면서 다 까먹는 거야. 이게 뭐냐? 결국은 이게 우상이 되니까 이거를 다 하나님이 쓸어가야 여러분 바닥을 쳐야 여러분 뭐냐?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말이죠. 그 정도로 교만했단 말이에요. 목사님이. 여러분 이게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자식 같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탁하는 거는 뭐냐? 여러분 있을 때 우리는 가지고 있을 때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아직도 많이 있을 때 순종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게 복 중의 복이란 말이야. 믿습니까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분 이 복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낭비하면 안 됩니다. 낭비하면. 그래서 교만한 마음이 뭐냐? 하나님보다 앞서가는 거에 교만이다 그 말이야. 여러분 그래서 표면적으로 인내하지 못하는 거는 뭐냐? 여러분 불신이야. 불신. 깊은 뿌리가 뭐냐? 믿지 못하는 불신이란 말이야. 이게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 내 때에 하나님의 최상의 것으로 문 열어주신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런 게 여러분 뭐예요? 여러분 깊은 뿌리가 불신이란 불신에서 오니까 교만이고 내가 앞서가는 거야. 내가.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지키지 않는데 어떻게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지킬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앞서가는 거. 하나님을 기다릴 줄 아는 마음이 무슨 마음이냐? 겸손한 마음이다 그 말이야. 우리 삶의 여러 영역이 이 문제에 다 부딪히는 거예요. 기다릴 줄 모르니까 내 인간적인 수단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 인간적인 수단이 내가 뭔가 작용을 하고 싶어요. 내가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보다 앞서가는 거예요. 여러분 뚜껑을 열어보면 잘 돼요. 이게 여러분 절천지의 왼수 이스마엘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결국은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이 역사의 후손들이 만대가 여러분 이 문제 때문에 힘듭니까? 오늘날까지 말이죠. 자, 참 기가 막힌 거예요. 이게. 자,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심판은 뭐야? 여러분 선한 사람에게는 여러분 이 선한
여러분 복된 축복을 예비하고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나를 괴롭혔던 악한 원수 마귀는 심판을 받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다. 인간은 생리적으로 영적인 존재로 태어난 거예요. 종교적인 존재로. 옛날에는 교회를 안 다녀도 사람이 죽으면 누가 온다고 그래요? 저승사자가 온다고 그랬어. 저승사자가. 여러분 시커먼 옷을 입고 삿갓 쓰고 말이죠. 도폭 여러분 전설의 고향 많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그 영혼이 여러분 이 저승사자가 그 영혼을 데리러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염라대왕 앞에서 심판을 받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서재희 목사님 그 할머니가 말이죠. 교회는 다녔는데 말이죠. 찬송을 불러주면 말이죠. 막 얼굴이 화해지고 말이죠. 찬송을 부르지 않으면 막 마귀가 온다고 시커먼 마귀가 온다고 얼굴은 여러분 오만 인상을 쓰고 말이죠. 여러분 난리를 피우고 그러다가 여러분 이 돌아가셨다고 그러잖아요. 이 찬송을 불러주고 여러분 이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무신론자들도 하나님의 존재와 심판을 인정하고 죽어요. 프랑스의 유명한 철학자 볼테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무신론자예요. 하나님도 없고 천국과 지옥도 없다. 여러분 이 성경은 새빨만 사기꾼들이 있다. 기독교는 수십 세기 사기친 사기 종교라고 말이죠. 50년 후면 프랑스에서 성경이 없어질 거라고 호언장담을 했어요. 기독교는 파괴될 것이다. 여러분 어느 날 이 사람이 병들었어요. 그런데 이 병원에 진단을 받으니까 6개월뿐이 못 산다고 말이죠. 암 진단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 사형 선고를 말이죠. 그랬더니 이 의사 선생님에게 선생님 한 1년만 더 살게 해달라고 말이죠. 그러면 자기 가진 재산 절반을 주겠다고 말이죠. 무슨 1년을 더 사는 게 아니라 여러분 열흘도 더 못 산다. 여러분 그랬더니 볼테르가 얼굴이 갑자기 흉악하게 말이죠. 지옥 얼굴로 의사가 보기에도 섬찟한 얼굴로 여러분 변할 정도로 변해버렸대요. 마지막에 죽으면서 이런 얘기를 했대요. 아, 내가 차라리 태어나지 말았을걸. 여러분 나는 지금 지옥에 떨어지는구나. 나는 지금 지옥의 저주를 받는구나. 이 죽고 난 후에 20년이 지난 자기 집이 50년 안에 성경은 없어진다고 장담하던 사람이 자기 집이 성서공회에 여러분 사무실로 수없이 자기 집에 성경을 여러분 산더미처럼 쌓아놓았다는 거예요. 쌓아놓았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바다에 사는 생선만도 못한 존재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어느 날 누가 우스갯소리를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바다에 꽁치 부부가 화목하게 살았대요. 그러다가 재수없이 이 그물에 걸려가지고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여보 우리 다음에 캔에서 다시 만납시다. 그랬대요. 어느 날 멸치 부부가 그물에 잡혀서 헤어지면서 여보 우리 우거지국에서 다시 만납시다. 여러분 우리는 날 잡아놓고 사는 존재예요. 이게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면서 살란 말이다. 그게 성경에. 그래서 석가모니도 뭐라고 얘기했느냐. 업보 중생 죄도 불능이다 그랬어. 석가모니가. 여러분 언젠가는 자기가 지은 지의 죄값을 받아야 된다. 그러면서 여러분 뭐예요? 저쪽에 보면 팔만대장경에 보면 하시야 소레오도 뭐라고 했냐? 유무지등이야 그랬어요. 하시 어느 때인가 예수라는 사람이 오는데 그 예수가 올 때는 내가 깨달은 진리는 뭐냐? 여러분 이 기름 없는 등불에 불과하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 석가모니가. 여러분 이 세상 종교는 죄 문제를 얘기하지 못해요. 죄 문제를. 여러분 죄 문제를 얘기하지 않고 여러분 예수 피 얘기를 안 한단 말이에요. 오로지 종교 다원주의 착하게 살아라. 윤리 도덕 철학 믿지 않는 게 여러분 뭐예요? 성경은 죄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종교 다원주의자들은 그냥 윤리 도덕으로 윤리 도덕이 무슨 구원이 있어요? 여러분 자 87년도에 석가탄신일날 성철 스님이라는 사람이 사탄이요 어서 오시옵소서 그랬어. 난 당신을 존경합니다. 사탄과 여러분 이 부처는요 사탄과 여러분 동일한 거예요. 여러분 이 부처는 여러분 뭐예요? 여러분 이 석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불자들은 뭐냐? 자기가 스스로 도를 깨달으면 부처가 돼. 성불 한다고 그래. 성불. 여러분 이게 불교의 논리예요. 그러니까 뭐냐? 자기가 득도오면 뭐냐? 부처가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 중심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을 섬기는 거죠. 이게 여러분 사탄과 동일한 거예요. 그러다가 1993년 다음과 같이 여러분 얘기하고 열반을 했어요. 일평생 남녀 무리를
속여서 미치게 했으니 그 죄업이 하늘에 미쳐 수미산보다 더 크도다. 산채로 막이 지옥으로 떨어지니 한이 망갈래가 된다. 한동이 붉은 애가 푸른 산에 걸렸구나 그랬어요. 죽을 때 이런 유언을 남긴 거예요. 내 죄는 산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은데 어찌 감당하랴. 내가 수십 년 동안 포기한 것이 헛것이로다. 피부치 딸이 이 필이라는 딸이 있었는데 임종을 하면서 마지막으로 딸을 불렀어요. 내가 잘못했다. 나는 이제 지옥에 간다고. 여러분 우리는 죄사함을 여러분 받고 하나님의 여러분 구원과 죄사함 속죄를 받고 오늘 거듭나고 오늘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여러분 영생의 축복을 받는 걸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창조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만드신 여러분 이 창조의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오늘 여러분 이 나갈 때 우리는 그분 안에 있을 때 행복하도록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원래 만들기를 그렇게 만들었어.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떠나서는 채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욕심 부리지 말고 여러분 오늘 모든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께 집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솔로몬이 얘기한 게 그 얘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때로는 환경에 우리는 문제도 주기도 하고 어려움도 주기도 하고 말이죠. 여러분 이 평안해가지고 뉴질랜드에 천적이 없으면 날개는 있지만 날지 않는 새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고난을 줬어요. 여러분 우리가 조금 아까도 중보기도 했잖아요. 성계의 문이 열리고 필리핀 선교를 가면 반드시 연약한 사람들은 드러나게 돼 있다니까. 나의 연약한 분들이 자꾸 공격을 해요. 사단이 끊임없이. 그럼 우리는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여러분 이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풍랑 가운데 여러분 이 파도가 치고 여러분 바람이 불 때 나무는 말이죠 흔들흔들하면서 뿌리가 여러분 땅속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파도도 여러분 바다가 뒤집어지면서 산소가 공급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이 내게 유익이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하실 놀라울 일을 오늘 우리의 삶과 환경 가운데 경험되어지는 여러분들 될지어다. 하나님을 얻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